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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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말씀이 곧 참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예, 어제 밤에 들었던 복음하고 달리 예수 성탄 대축일 낮에 듣게 되는 복음은 방금 들으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이 첫 번째는 로고스 찬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신약 성서는 원래 무슨 말로 쓰여졌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예? 영어요? 하느님의 말씀이요? 물론, 예, 아니, 언어요, 언어. 무슨, 어느 나라 말로 쓰였다고요? 히브리어는 구약 성서고, 신약 성서는, 기억이 또 안 나시나 보세요. 그리스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히브리어는 이제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쓰였고요.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쓰였는데요. 이 그리스어에서 말씀,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로고스라고,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번역하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요한복음은 이 한처음에 로고스가 있었다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로고스를 찬미하고 찬양하는 글을 오늘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 찬가라고 이제
약간 뭐랄까요? 별칭처럼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복음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마치 어떤 높은 곳에서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있다가 먹이를 잡으려고 확 맹렬한 속도로 막 하강하죠. 그래서 먹잇감을 확 낚아채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켜서 그래서인지 요한복음, 복음 자체를 독수리의 비유도 합니다. 독수리. 그래서 보시면은 무슨 독수리가 만약에 있다. 이 독경대라든지 설교대에 독수리가 있다. 그거는 요한복음을 보고서 독수리 문양을 이렇게 넣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을 때 첫 부분이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중학생 때요. 중학생 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였고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하느님과 똑같고 등등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잘 아나요? 지금도 사실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완벽하게 안다 그러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죠. 천사 같은 사람이거나 죽고 나면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있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아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쭤보면 이건 이거다라고 그냥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오늘 들으신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인간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살았다. 이 복음을 미리 요약해서 압축해서 알려주시는 서문입니다. 서문. 책들을 보시면 물론 소설책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 책들을 보면은 서문이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할 것이고 저건 저렇게 할 것이다. 서론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서 다루는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이런 서론, 서문들은 제일 앞에 나오죠. 제일 앞에 나오는데 사실 이 연구자라든지 작가들이 이제 글을 쓸 때는요. 본론도 다 쓰고 결론을 다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쓰는 게 서론하고 서문 이런 것들입니다. 이상하죠? 왜냐면 그걸 다 써야지 이 앞으로 본론하고 이 내용들이 앞으로 펼쳐질 내용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고스 창가는 바로 요한복음사가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울고 웃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다 서로 알고 직접 보고 나서 썼던 서문인 건데요. 어떻게 보면 회고이기도 합니다. 회고. 이 짧은 복음 안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응축하여 알려주고 계시다. 이 마테오 복음하고 루카 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경위와 이야기를 전해주지만요. 마르코 복음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셨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죠. 그리고 당연히 요한 복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그냥 비밀입니다. 다만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 아님을 그냥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이라는 인간의 혈육을 따라서 태어난 것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하느님에게서 직접 나음을 받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로고스 창가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혈육과 육정과 사람의 욕망이 아닌 하느님에게서 낳았다라는 특권을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됨을 누리는 특권을 이제 미리 알려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비밀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까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혹은 그분께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의 시작인 오늘 로고스 창가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독특합니다. 그냥 예수께서 하느님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미사여구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좋은 일을 하시고 이런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가 아니라 그냥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 얻었다. 그냥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그분의 빛과 생명을 받으면 된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성탄을 축하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의 로고스 창가는 인간의 세상사,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의 세상사는 잠시 제쳐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창가는 찬가예요. 찬가. 찬양하는 글이기도 한데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빛을 그저 받기만 하라 라는 강압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 하느님께서 주시는 빛,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그냥 받기만 해. 너희들은 그냥 받기만 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또 반대로 보면요. 이 로고스 창가는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르기만 하면 그분의 평화와 생명은 이미 우리 것이다. 라는 세상 달콤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받기만 해! 라는 명령인데요. 다른 편으로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냥 머무르고만 있으면 그냥 평화와 생명은 그냥 저절로 우리 것이 된다. 그런 거야. 라고 달콤한 말씀입니다. 어떤 때에는 이렇게 확실한 구원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탄에 들으시는 이 복음은 확실함을 줍니다. 저는 애매모호하거나 어설프거나 우유부단한 태도가 아닌 확고함과 뚜렷함을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하느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이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 말씀이 이제 성부를 떠나 우리들 가운데 내려올 것이고 생명과 빛을 얻으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실 것이라는 하느님의 예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들 때에 여러 가지 질문도 할 수 있고 나가기 싫어. 교회 가면 뭐하나. 예수님 말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신부님 말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고통 받으면 내가 하느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겨.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미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품지 말고 확고한 믿음을 품으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홀대하였나요? 우리 예수님 홀대하였나요? 그렇죠. 나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한테 홀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홀대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유 나 몰라라 할까요? 아니죠. 예, 아유 제가 예수님을 홀대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라 뵀습니다. 라고 다시 뉘우치고 그분을 존대하면 됩니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이들입니다. 이 신비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복을 받으셨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